2박 3일 동안 6번의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은 듣게 되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듣는 강의들은 어떤 교회나 또 신학교, 어떤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성경 공부, 또 세미나, 성경 강의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이제 들으시면 다 아실 것이고, 또 뭐 다른 이제 이전 강의들을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이해하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 1장 3절에 나오지만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예언들입니다. 여러분 거기 계시록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예언의 말씀들인데 특히나 그때가 가깝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돼요. 미리 기록된 역사다. 미리 기록된 역사.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제 시간에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이 정말 일어날까?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히 배울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책인가? 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장에 잠깐 언급했지만 요한이 이제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의 판모섬, 잘 안 보실 텐데 여기입니다. 바로 이 판모섬에서 기록을 한 책인 것이죠. 여기가 지금 이제 에게해예요. 여기가 에게해. 바다 이름이 에게해인데 이 에게해는 이제 한 3,000여 개의 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판모섬입니다. 바로 판모섬에서 아주 조그마한 섬인데 여기서 이 기록을 한 것이에요. 기록 시기는 대략 91년에서 96년경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제11대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유적인 책이다. 상징적이다. 묵시적이다. 묵시적이니까 함부로 아무나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다. 어떤 비밀스러운 책으로. 비밀스러운 책이다. 심지어 무섭다는 말도 하죠.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함부로 읽거나 해석하면 안 되는 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어요. 읽어도 정말 조심스럽게 읽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책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고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계시. 요한계시록, 그렇죠. 계시록. 계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 계시의 책.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고요. 또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고 믿을 수만 있다면 가장 쉬운 책이에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비밀스러운 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내가 문자적으로 믿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것은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쉬운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 어느 누구든지 글을 읽고 쓸 수만 안다면 어느 누구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꼬여서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비유적인 해석은 하면 안 돼요. 비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사람마다 어떻게 할까요? 해석이 다 달라지겠죠. 이 사람 해석 다르고 저 사람 해석 다르고 교단마다 해석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모든 해석들이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문자적인 해석을 하되 해석된 그 말씀을 적용을 할 때는 세 가지로 적용이 돼요. 자, 이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공부할 때에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원칙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역사적, 영적, 교리적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 아시죠? 성경의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나 이런 식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뭐 어려운 게 없죠. 자, 영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영적인 교훈들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적인 적용이에요. 교리적인 적용. 자, 교리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구절이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느 시대를 위해서 기록되었는가예요. 뭐 쉽게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 온 것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죠. 구약에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이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우리가 바울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울서신은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요. 자, 유대인들을 위한 교리이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신약에 있는 교리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교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적용을 할 때에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죠. 일단 대표적으로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일곱 교회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일곱 교회의 신비가 이제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각각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장이 나오는 그 교회들 총 7교회가 나오거든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케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역사적으로 바로 AD 9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없죠. 역사적으로 AD 90년경에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말한 것이니까. 자, 영적인 적용은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내용인데요. 영적인 적용은 오늘날 우리 이제 일반 교회들에게 이 신약 시대의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즉,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의 그런 실상들이라든지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지역 교회에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1장에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는요. 사실 2000년간의 교회사의 역사를 반영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룰 거예요. 교리적인 적용.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다 다루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내용들은 제가 언급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구절 하나하나를 다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교리적인 적용할 때에 이 부분은 환란 시대의 교리와 연동돼 있다, 연관돼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해 두시고요.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개의 구분이 있고 특히나 사도 요한이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개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억지로 나눈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 개의 구분을 계시록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쓰는데 뭘 기록하라고요? 본 것들, 현재 있는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 이 세 개의 구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계시록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세 구분인데 자, 어떻게 나눠지나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요. 일단 여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본 것들이에요. 이 본 것들은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의 구분이에요. 이게 내가 본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있는 일들입니다. 바로 대환란에서 재림까지 일들인데 4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에요. 세 번째 구분이에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거는 천년왕국과 영원에 대한 내용인데 계시록 20에서 22장까지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구분을 두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이따 차차 우리가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세 개의 구분이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자, 세 개의 구분이 나눠지는데 여기서의 분기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끊어지는지. 첫 번째가 몇 장이요? 계시록 4장. 꼭 기억하세요. 4장. 제가 내일도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구분. 어디라고요? 19장. 이 두 개의 구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계시록 4장은 여기 그림 보시면 보겠지만 교회 시대, 여기 그림 보세요. 교회 시대 끝에 교회가 휴거됩니다. 이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계시록 4장과 연동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한 구분을 보시고요. 자, 대환란이 있고 계시록 19장에서 누가 내려오시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상 재림입니다. 이 지상 재림이 계시록 19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구분을 기점으로 해서 총 몇 개의 구분이 나눠져요? 세 개로 나눠지는 것이죠. 이 세 구분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 세 구분 속에서 아까 사도 요한의 위치를 우리가 본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잘 보세요. 어디라고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현재 있는 일들, 즉 대환란 때로 딱 넘어가갖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자, 대환란 때가 현재라고 한다면 그 뒤에 거, 교회 시대는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본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래가 되죠. 이후의 일들은 이건 천년왕국과 영원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세 개의 구분과 사도 요한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두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알면 계시록의 구도는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개의 구분이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본 것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예요. 자, 교회 시대라 했죠. 과거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현재 있는 일들. 자,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갔냐면 대환란 때로 갔기 때문에 대환란 때의 상황이 지금 현재 일들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 바로 천년왕국과 영원시대.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오늘은 바로 첫 번째 부분, 내가 본 것들, 이 과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첫 번째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럭커 목사님이 이제 이런 그림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책이다 그랬어요. 자, 서두에도 말했듯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책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봤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2절에서는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했다고 말씀해요. 특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언의 영.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언의 영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3절에서는 그때가 가깝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사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기 지금 사자가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자,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그림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에요. 실제로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서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보통 우리가 가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실제 볼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요한의 계시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17절도 나오고 또 18절도 또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pat모섬의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은 지금 pat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돼요. 바로 9절 말씀에서 나오죠.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pat모섬은 요한의 유배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곳에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위대한 계시를 받게 돼요. 요한이 받았던 그 계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 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인가? 또 그분은 어떻게 오셔서 통치하시는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책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로 하듯이 이 그림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pat모섬에 있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음으로써 재림에 대한 소망을 표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두에도 말했듯이 요한의 위치가 중요해요. 요한의 위치. 지금 요한이 어디로 가 있냐죠. 물론 지금 일단 시작 자체는 AD 96년경에 pat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있는데 단지 그 상황에서의 기록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내가 주의 날에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주의 날이 핵심입니다. 주의 날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주일날이 아니에요. 주일날.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날은 어떤 특별한 어떤 기간을 말합니다. 자,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드렸는데요. 우선 이 날을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도표를 좀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구약시대가 있죠. 구약시대의 끝에 여기 뭐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특히나 거의 끝 무렵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 끝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면 이 땅에는 뭐가 있냐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고난의 기간이 펼쳐져요. 대략 7년의 기간이 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상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역사예요. 또 예언이고요. 자, 그런데 주의 날이라고 할 때에 여기 잘 보세요. 크게 써놨죠? 어떤 기간입니까? 주의 날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교회의 휴거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휴거부터 시작되는데 주의 날은 특별히 교회가 휴거되면서 시작되는 바로 이 대환란에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대환란, 그리고 지상 재림, 어디까지요? 천년왕국. 여기는 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사실 더 나갑니다.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고 이 천년왕국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고 백불화 심판까지, 이것이 다 주의 날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반면에 성경에 보면 주의 날 말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의 휴거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루어진 날인데 공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혼인하는.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날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는 있을 수가 없겠죠. 또 다른 시대도 아니고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간이에요.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간이 겹치죠. 기간이 겹치지만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의 날은 지상에 초점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날은 공중에서 벌어지는 날이에요.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은 겹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이 주의 날. 지금 사도 요한은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이동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원래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판모섬에 AD 96년에 여기에 원래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성령 안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주의 날로 쭉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가운데서 공중에서 대환란 때의 상황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있는 일들. 자, 여기 위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위치는 지금 대환란, 이 가운데서 공중에서 지금 보고 있다 이거죠. 지상의 상황들을. 그렇게 되면 과거, 아까 우리가 뇌가 본 것들 나오죠? 교회 시가 되겠고요. 현재 있는 일들은 뭐예요? 지상에서 벌어지는 현재 일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천년왕국과 영원히 시대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의 첫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는 거기 여러분들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마치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있는 것처럼 7 촛대 사이에 계신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그림에 있는 모습처럼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세요. 거기 16절 말씀 보시면 오른손에 뭘 들고 계세요? 7뼈를 가다리고요. 또 15절에 보니까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세요? 7뼈이 있죠, 오른손에? 그리고 발 보면 불에 달군 듯.
그렇죠? 불이 이제 타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계시다고요. 여기 실제로 그렇죠? 또 흰 머리죠, 흰 머리. 불꽃 같은 눈동자.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양날 가진 칼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재림 때에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 모습은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전에 한번 맛본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사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이 나와요. 바로 재림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더 이상 초림 때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망과 지옥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권세도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 그러세요? 지옥의 문들이 그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내렸어요.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반석, 교회는 지옥과 지옥의 문들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특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이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 잘 보시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러커 목사님은 타자기로 해놔서 타자기 미트 있게 펴하셨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컴퓨터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러커 목사님 그 세대에서는 타자기가 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계시가 뭐냐 봤더니 여러분 거기 19절, 20절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자, 본 것이 뭐냐 했을 때에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전에 사도 요한의 위치를 기억하시나요? 대환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과거는 뭐예요?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여기도 보세요. 내가 본 것들이 뭐라고요? 바로 7 교회의 신비, 7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한은 미래의 대환란과 재림의 시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본 것들은 당연히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현재 있는 일들은 대환란과 재림이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천년왕국과 영원인 거예요. 계속 제가 이 부분은 강조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7별과 7 금초대가 무엇인가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 줍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냐면 이러한 상징적인 부분도요, 성경이 친히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막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특히나 여기 7 금초대를 뭐라 그래요? 7 교회라고, 7 교회. 7별은 7 교회에 보내는 7 천사라고 그러고요. 바로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내가 본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1장에서 3장은 내가 본 것들인데 바로 과거의 내용인데 바로 7 교회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7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자, 이 7개의 교회와 이 뜻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세요, 그냥. 왜 그러냐면 이 각 교회의 순서를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각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각각이 해당되는 그 시대의 교회 시대의 특성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자체에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는 뭐라고요? 온전히 목젖된. 아주 온전한 교회예요. 총열처럼 바른 교회, 똑바른 교회예요. 그리고 스머나, 몰약. 몰약은 뜻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하면 뭐가 떠올라요? 박해. 교회가 박해받는 시대입니다. 누구에게 박해받냐면 이따 보겠지만 로마 제국, 특히 황제들에 의해서. 퍼가모. 퍼가모는 숱한 결혼이에요.
숱하다는 것은 좀 많다는 거잖아요. 뭔가 결합하는 거예요. 좀 냄새도 나죠. 뭐가 결합하는 거면 교회와 세상이 결합해요. 타협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결합이에요. 교회와 이교도가 막 결합해요. 좋지 않은 결합입니다. 두아티라, 고통의 향기입니다. 뭐가 느껴집니까? 역시나 박해가 느껴지죠. 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요, 누가 박해하냐면 로마 카톨릭이 박해합니다. 아까 스머나는 누가 박해했어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자, 4대, 붉은 자들. 붉다는 건 피가 연상되죠? 역시나 박해입니다. 누가 박해하냐면 바로 로마 카톨릭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티라하고 4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이따가 좀 나오지만 암흑시대예요. 중세 암흑시대. 1000년 동안. 자,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 상당히 좋아 보이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라오디케아, 시민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보다는 인권이 강조되는 시기예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인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 각각의 뜻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그냥 감이 오는 거예요. 간략하게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 어떤 시대인지 아는 것이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냥.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을 껴두시고 계속 볼 테니까요. 마가복음 13장 35절 보시게 되면 교회 시대를 4개의 경점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24시간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낮은 12시간이고 밤도 12시간이에요. 근데 밤 12시간을 4개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이 밤을 이렇게 나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35절.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4개의 경점. 뭐예요? 저녁, 밤중, 닭이 울 때, 아침입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보통 밤으로 묘사가 돼요. 교회 시대는 밤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밤을, 즉 교회 시대를 4개의 경점으로 나눠주는데요. 보세요. 저녁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점, 밤중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예요. 자, 세 번째 경점, 닭이 울 때입니다. 12시에서 3시까지. 보통 3시에 꼭 깨워야죠. 여기 강화에 닭이 일찍 웁니다. 뭐 밤에 주무실 때 뭐 다 주무시겠지만은 여기 3시부터 4시까지가 아침 경점. 이렇게 4개로 나눠져요. 이 4개의 경점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를 아까 우리 7교회 있잖아요. 7교회를 여기다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자, 4개의 경점인데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교회 시대는 2000년이에요. 2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올해가 2018년도인데 거의 2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자, 2000년의 교회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2000년의 교회사를 여기 보면 500년, 1000년, 1500년 교회의 휴거까지인데 휴거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연도는 표시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면 우선 에베소 교회는 AD 30년에서 33년에서 100년까지 정도. 100년. 이때가 보통 사도들의 시대라 그럽니다. 거의 교재도 나오지만요. 두 번째는 스머나 교회 시대. 순서 기억해 들어있죠? 에베소, 스머나. 스머나는 AD 100년에서 313년 혹은 325년 그래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보통 313년 그러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입니다. 325년 그러면 니케아 공회가 있었던 해인데 대략 그 정도가 이제 스머나 교회에 들어봐요. 그리고 그 이후가 퍼가모 교회 시대. 500년까지 가요. 500년까지. 여기까지 약간 복잡하죠. 3개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500년으로 끊어집니다. 500년부터 1000년까지가 두아티라 교회예요. 그리고 1000년부터 1500까지가 4대 교회 시대. 여러분 그 옛날에 이제 배울 때 암흑시대, 중세시대 그러잖아요. 그때가 바로 여기에요. AD 500에서 1500까지. 그리고 닭이 울음니다. 3시에. 즉 1517년경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시대. 자, 필라델피아 시대는 언제까지 되냐면 대략 1900년까지. 1900년 이후부터는 이제 마지막 라오디케아 시대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라오디케아 시대입니다. 대교회 시대예요. 자, 7교회 시대가 이렇게 4개의 경점과 맞물려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각 7교회의 시대의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일 오전 강의 끝나면 11시에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계시록을 한번 쫙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공부해두면 내일 읽으실 때에 내용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자, 사도들의 시대인데요. 여기 연도가 AD 30에서 100년까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각각의 이제 교회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나오고 칭찬받은 내용이 뭐고, 책망이 뭐고, 명령은 뭐고, 경고는 뭐고, 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이런 부분들로 똑같이 동일하게 각 교회 시대마다 여러분들에게 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위주로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7별, 7금초대 가운데 거니신 분이 나오고요. 또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에베소 교회의 뜻이 뭐라고요? 에베소가 뜻이 뭐라고요? 온전히 목적된, 아주 온전한 교회예요. 칭찬받을 게 많겠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참고 인내했고요.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러면서 지치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나쁜 행위였던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 니콜라파가 뭐냐면요,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평신도라는 말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우리는 어떤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재물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지역교회가 효과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2개의 직분을 주시긴 하시죠. 그러나 그와 별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들로서 주님 앞에 재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재물들을 드리면서 경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니콜라파는 뭐냐면 그런 걸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갖고 나는 좀 특권의식을 갖는 것이죠. 나는 좀 성직자야. 그러면서 나는 저런 평신도와 달라. 이런 식의 어떤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신도들을 막 이렇게 억압하고 권위를 억누르고 자기 말에 복종시키고, 이런 형태의 행태가 바로 니콜라파예요. 이걸 미워한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칭찬받을 만하죠.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첫사랑을 저버렸어요. 자, 외워두세요. 첫사랑을 저버렸어요. 시험에 나온단 말은 아닙니다. 첫사랑을 저버렸어요. 명령이 주어지는데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일들을 행하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경고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히 와서 촛대를 옮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그런 교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주어지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을 쫓아낸 것이죠. 여기 쫓겨난 거 보이십니까? 쫓아내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수고한 교회.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교회죠. 특히나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여기 지금 거드름 피우는 사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런 니콜라파 행위를 미워한 교회였던 거예요. 이 니콜라파라고 할 때에 이게 2개의 합성어예요. 2말의 합성어. 니카오. 니카오가 이제 지배하다. 그리고 라오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을 지배하는 교리가 바로 니콜라파의 교리예요. 이것을 미워하는, 아주 총열처럼 곧았던 온전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랬죠? 첫사랑을 저버렸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헌신했을 때겠죠. 그때의 기억이 우리는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첫사랑이 아직까지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늘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계속해서 있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첫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던 때, 내가 진리를 처음 알아서 희열을 느꼈던 그때, 내가 주님께 처음으로 헌신했던 그때, 내가 처음으로 구령했던 그때, 그런 어떤 희열과 첫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주로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을 때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거미줄에 막 쳐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보존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두 번째 의미는 이 보존된 말씀을 내가 실제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자, 첫사랑을 저버리는 것의 첫 출발은 뭐냐면 말씀을 등한시했을 때예요.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실행에 옮기지 않을 때 반드시 첫사랑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5절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일들을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실한 성도들이 믿음을 이 시대에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게 되면 터툴리안 사람입니다. 터툴리안. 당시에 전천년 주자들이었던 몬타니스트가 되었고요. 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투기장에서 화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폴리캅은 86세의 나이에 화형 당했었거든요. 한 번은 이 총독이 화형 직전에 폴리캅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 거야.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내가 주님을 섬긴 지 80여 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비난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화형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시대 보면 스머나 교회입니다. 스머나의 뜻이 뭐라 그랬죠? 몰약. 몰약은 뭐예요? 죽음과 영어예요. 죽음. 자, 로마 제국의 박해의 시기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100년에서 325년까지. 이 325년이 니케아 공회가 있었던 때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칭찬을 받았는데요. 아까 에베소 교회보다는 좀 적죠? 칭찬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오히려 부요한 자라고 했어요. 부요한 자. 나중에 우리가 라오디케아 교회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요. 스머나 교회와 정반대예요. 지금 여기서는 행위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오히려 부유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라오디케아 시대는요. 자기네들이 부유하다 그래요. 부족한 게 없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비참한 교회.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정반대죠.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은요, 또 책망이 있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9절에서는 2장 9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 거죠. 자, 명령이 주어지는데 고난받게 될 것을 두려워 말라. 또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세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자, 신실함의 기준, 죽기까지. 나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는 신실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신실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에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이 주어지는데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져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도 약속도 주어지죠. 자, 스머나 교회의 핵심은 박해 시대예요.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좀 어두워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고문당하고. 자, 이러한 박해의 시기에 신실한 성도들이 순수한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순교의 대열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스머나 교회 시대에는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가 10차례가 있어요. 10차례. 여러분 거기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0차례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록 2장 10절이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바로 스머나 교회 시대에 있었던 10차례의 박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로가 그 첫 번째예요. 여기 네로가 보입니다. 네로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순교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요. 도미티안 황제. 이 타고난 잔인성을 가졌어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판모섬으로 유배가 가는 것이죠. 추방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거죠. 세 번째는요. 트라이안 황제 때입니다. 트라이안. 다음 황제인 아드리안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그나티우스라고요. 여러분 시리아 안티옥 아시죠? 시리아 안티옥. 안티옥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본산지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따르면 이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불리게 되잖아요. 그만큼 안티옥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 안티옥의 감독이 누구였냐면 이그나티우스였어요. 바로 그 이그나티우스가 이 황제 때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당할 때의 그 이야기를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요. 사자 밥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히려 사자를 끌어내갖고 내가 그 사자 입에다가 내가 머리를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담대하게 자기의 죽음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이 시대에 아까 우리가 폴리캅 얘기했는데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부분도 있죠. 다음은 세베루스. 당시에 발생했던 어떤 재난이 있었어요. 재난. 우연히 발생한 재난들을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죠. 이레네우스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이레네우스가 바로 이때 순교하게 됩니다. 다음은 막시무스 황제. 이 카파도키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했다고 그래요. 다음은 데시우스. 이 데시우스 황제는 교회들이 막 확산되어 나가니까 그것에 대해 분을 품었어요.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박해를 시작한 황제입니다. 발레리안. 이 발레리안 황제 때는요. 3년 반 동안 그 박해가 지속됐어요. 이게 8번째고요. 다음 9번째는 아우렐리안 황제입니다. 이 박해의 기간은 그렇게 오래 못 갔어요. 황제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빨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디오클레시안입니다. 디오클레시안. 무려 박해가 10년 동안 지속됐어요. 어마어마한 박해였습니다. 바로 디오클레시안의 박해가 끝났을 바로 313년 이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관한 박해가 잠시 일단락이 되는 것이죠. 그때. 자, 공식의 박해가 10차례가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을 그린 그림인데요. 원형 경기장 아시죠? 바로 거기에서 순교하고 그 가운데서 여기 떳떳하게 서 있는 성도들이 보이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증인의 뜻이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증인들은 그래서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스테반. 스테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면류관. 그래서 증인, 순교자, 면류관은 연관된 단어입니다. 아까 스머나 교회 시대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럼 뭐가 주어져요? 생명의 면류관. 증인, 순교자, 면류관. 연관된 표현들입니다. 그야말로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다 죽었어요. 럭화 목사님은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 순교자들은 양처럼 살았고 성도처럼 기도했으며 사자처럼 설교하고 전파했고 파리처럼 죽었다 그랬어요. 이것만큼 정확한 묘사는 없었어요. 이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성도들의 삶은
땅 위의 박해와 땅 밑의 기도로 점철되어 있다. 땅 위의 박해와 땅 밑의 기도로 점철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땅 위의 박해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상에서는 이 콜로세움에서 죽어간 거예요. 박해. 그럼 땅 밑은 뭐냐? 카타콤. 지하 동굴 있잖아요. 실제로 로마에 가면요. 60여 개 이상의 카타콤이 있다고 해요. 그 지하에. 설키고 길이 막 통로 나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카타콤 안에는 이 한쪽 벽에요. 관들을 놓을 수 있는 층계가 있게 돼요. 층계. 실제로 관들이 있어요. 바로 순교자들이 죽었던 관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의 고백이나 당시에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비문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망에 차 있어요. 오히려 기쁨에 차 있습니다. 제가 그 몇몇 그 기쁨과 승리로 가득 찬 그 문구들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마르시아가 평안을 꿈꾸며 이곳에 고이 잠들어 있도다.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또 어떤 것은요. 갓 구원받은 다프넨. 다프넨은 이름이고요. 갓 구원받은 다프넨 3월 24일 평안 속에 묻히다. 또 7명의 아들과 함께 혼자 순교한 게 아니라 7명의 아들과 함께 순교한 이 펠리시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해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그런 말도 써 있어요. 또 참수형 당했던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다. 또 원형 경기장에서 이 콜로세움에서 몸이 찢겨져 순교했던 이 퍼피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라고 전해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스머나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다음은 퍼가모입니다. 자, 퍼가모의 뜻이 뭐라고요? 숱한 결혼이에요. 뭔가 결합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즉 카톨릭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와 이교도가 혼합된 종교예요. 사탄적인 종교가 된 것이죠. 바로 325년에서 500년까지 됩니다. 예수님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은 되고요. 자, 칭찬받는 게 있는데 어떤 행위를 알고 있다 그랬고요. 또 바빌론 종교가 있는 곳, 곧 사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던 것. 또 순교자 안티파가 믿음을 부인하지 않은 모습.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죠. 하지만 책망받습니다. 발라함의 교리였어요. 발라함의 교리. 우상숭배. 자, 발라함의 교리는 이런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또 음행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니콜라파의 교리였습니다. 니콜라파의 교리. 아까 우리가 봤었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니콜라파 행위를 미워했어요.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퍼가모 교회 시대는 이것이 교리화돼 버립니다. 책망받을 만하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경고는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춰진 만나로 먹이실 것이고 흰돌을 주겠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퍼가모 교회 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등장하는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교회가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박해가 없어진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세상 국가, 세상 정부로 귀속되고 말아버려요. 특히나 AD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공회를 소집해요. 그러면서 교회 위에 황제가 군림해버립니다. 이상한 형태의 교회로 발전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부터 교회가 세상과 손을 잡게 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숱한 결혼. 자, 이러한 퍼가모 교회의 실상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어요. 에큐메니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각종 교단들이 막 연합해요. 그리고 세상 종교들과 막 연합합니다. 이러한 시대가 바로 퍼가모 교회 시대인데, 퍼가모 교회 시대인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에큐메니칼로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킨 자들, 아까 나왔던 그림인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지만 퍼가모 교회 시대는 교리화되어서 이것이 정착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14절에 보게 되면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면서 2장 14절에서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랬죠. 또 15절에서는 니콜라파의 행위를 아예 교리화시켜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들이 로마 카톨릭이었던 것입니다. 카톨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요, 13절에 보니까 사탄의 자리다 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카톨릭은 사탄적인 집단이에요. 16절에서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와서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타협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크리소스톰, 거기 교재에 나오죠. 크리소스톰은요, 너무나도 설교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AD 407년까지 살았고요. 그 외에도 안티옥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일랜드에 패트릭이 있었어요. 이 패트릭은요, 아일랜드 숲으로 들어가고요, 여러분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 기간에요, 도나티스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도나티스트, 메살린, 유카이트,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습니다. 다음 시대는 두아티라 교회입니다.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인데, 아까는 이제 퍼가모 교회 시대에 카톨릭이 등장했다면 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요, 카톨릭이 박해에 나섭니다. 자, 두아티라의 뜻이 뭐라 했습니까? 고통의 향기, 박해의 시대예요. 전에는 로마 제국이 박해했다면 이제는 카톨릭이 박해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가장한, 교회로 가장한 카톨릭이 박해하죠. 자,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녹 같은 발, 하나님의 아들, 속과 마음을 살피는 분을 묘사되고요. 이 구절들에서 칭찬받은 게 있다면 행위와 사랑, 봉사, 믿음, 인내, 행위를 알고 있다. 특히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책망을 받는데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세벨이 나오죠. 바로 행음, 우상 숭배와 연관된 인물입니다. 바알 숭배. 아합이 아니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명령이 주어지는데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이세벨을 침상에 넣는다 그랬고, 그녀와 행음한 자들도 대환란에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고 행위에 따라 각자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민족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준다는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로마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그들의 권위를 확장시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진리는 땅바닥에 떨어져요. 성도들의 손에서 바른 성경을 빼앗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마귀들의 교리들이, 특히나 카톨릭의 교리들이 행해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흑암의 권세가 활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 폴리시안, 보고마일, 카타리, 이런 성경대로 믿는 그룹도 등장합니다. 이들이 진리를 수호하기 했지만 카톨릭에 의해서 이들은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피에 취한 창녀가 나와요. 피에 취한 창녀. 여러분 거기 20절에 보게 되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나오죠. 이 여자를 용납함으로써 그녀가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합니다. 이 여인은 바알과 하늘의 여왕을 숭배한 여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로마 가톨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피에 취한 창녀.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등장으로 교황제도, 유아세례, 미사,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등 거짓 교리들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교리들에 반대했던 자들을 대대적으로 죽이게 돼요. 바로 로마 카톨릭을 가리켜서 창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피에 취한 창녀입니다. 네, 피에 취한 창녀교회. 어떤 면에서 피에 취했냐면 1차적으로는 미사를 행하고 미사 때 화채설이라고 그래갖고요, 성만찬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축사를 하면 빵은 예수님의 실제 몸이 되고 잔은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된다고 믿고 그렇게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피에 취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면에서는 바로 그러한 카톨릭의 거짓 교리들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죠. 대대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박해의 시대예요. 사대교회 시대. 아까 사대교회의 뜻은 뭐예요? 붉은 자들. 역시나 박해의 시대예요. 카톨릭의 박해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아티라 교회 시대와 사대교회 시대, 이 두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AD 500년에서 1500년까지 1000년간의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중세 암흑시대. 자, 왜 암흑시대냐면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이 우뚝 서갖고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암흑시대이기도 하지만요. 또 카톨릭에 의해서 바른 성경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변개된 성경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진리의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시대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카톨릭의 거짓거리와 변개된 성경.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을 묘사되고요. 책망,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그랬고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 명령,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굳게 지키라, 회개하라. 경고는 도둑같이 만다렸고요. 어느 때에 내게 올지 알지 못하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게 되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름을 아버지와 선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른 구시 전반의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이 4대 교회 시대는 여전히 카톨릭의 박해의 시대다. 그래서 순교의 시대고 유혈로 점철된 그런 교회 시대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암흑 시대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요. 여러분 그 종교재판소가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가 이때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살이 벌어지게 되죠. 이 4대 교회 시대는요.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교황권이 강력한 시대입니다. 이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는요. 교황들이 이 왕들을 그냥 이용했다면 4대 교회 시대에 오게 되면요. 교황들이 아예 왕들을 굴복시켜버려요. 자기 밑에. 그러면서 교황은 온 땅의 군주가 됩니다. 심지어 왕들을 모아서요.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을 이 시대에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면서도 평화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의 실체예요. 특히 여기 그림 보면 잘 안 보이시면 밑에 여기 해골 바지 있거든요. 해골이 있거든요. 해골이 있는데 여기 보면 World War I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것에 대한 그 주범이 바로 사실은 교황이 있는 그 배후에서 주도를 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4대 교회 시대는 더 극심했던 거예요. 전쟁을 이야기하면서도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운 것이죠. 특히 종교재판. 여기 사람 매달린 거 보십니까? 각종 고문 도구를 만들어내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합니다. 특히나 이 스페인의 종교재판은요. 정말로 악명 높았어요. 그 고문과 악랄함이 아주 극에 달해갔고요. 쇠꼬챙이, 쇠꼬챙이로 관통한다든지, 사지를 찐다든지, 철갑천이라든지, 인두, 가시의자, 톱질 등등. 그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이 산 지미냐노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고대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이런 악명 높은 고문 기구들이 이 100여 점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일명 고문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각종 고문 기구들이 있었는데 악마의 타워라고 불리는 지하 감옥부터 시작해갖고 이 사람의 몸을 딱 넣고 관뚜껑을 딱 닫잖아요. 그럼 관뚜껑의 그 표면 위에 꼬챙이 하나 달려있어요. 한번 찍히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문 기구도 있었고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딱 사람을 딱 세워놔요. 세워놓고 이 목 주변에다가 꼬챙이로 이렇게 둘레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잠깐 움직이면 찔리는 거예요. 그대로 딱 있어야 되는 그런 고문 기구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구들을 이때 사람들이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죽여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 그럼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파테린, 페트로 브루시안, 헬리시안, 아놀리스트, 피터 왈도. 이 피터 왈도는 이제 왈덴시안, 아주 유명한 성경대로 믿는 그룹입니다. 존 위클리프 들어보셨죠? 보헤미아의 존 후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자, 이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종교개혁의 샛별. 이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했죠?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입니다. 이 사람이 존 후스. 체코에 가면 있습니다. 이 체코의 시내 구시까지 가게 되면 이러한 동상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관광지로 지금 다 전락했지만 과거 한때 이 체코가 옛날 이름이 보헤미아거든요. 보헤미아의 전 국민이
존 후스를 따를 만큼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시대죠. 이 사람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예요. 순교당했습니다. 카톨릭의 교황이, 카톨릭의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보나롤라가 순교당할 때에 너가 믿음을 부인하면 내가 너에게 붉은 모자를 주겠다. 즉 추기경이 보통 쓰는 붉은 모자,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붉은 모자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의 모자. 그런 순교의 모자를 내가 쓰겠다. 그렇게 하면서 죽게 됩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종교개혁의 시대고 부흥의 시대예요. 여기 보면 칭찬, 행위들을 알고 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을 찾아내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책망이 없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라.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경고가 주어지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 것이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이 있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뜻은 형제 사랑, 종교개혁과 위대한 부흥의 시대예요. 세계 선교의 교회 시대입니다. 7개의 교회 시대 중에서요,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종교개혁의 시작, 교황을 발로 뻥 찬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로써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카톨릭의 세력은 꺾여요. 종교개혁 시대가 열렸고 개혁자들은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야 라고 외치는 시대가 됐어요. 교황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동안 암흑 시대에 잃어버렸던 바른 성경을 회복하게 돼요. 바로 암흑 시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열린 문의 시대예요. 열린 성경의 시대입니다. 전통 원문, 표준 원문을 번역한 루터 성경과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위시해서요, 약 800개의 언어로 수많은 자국어 성경들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무려 400년 동안 킹 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과 진리가 전파돼요. 우리나라는요, 1994년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됐죠. 참으로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는요, 기독교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바른 성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배교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처음부터 변개된 복음, 사회복음이 들어왔죠. 이 아펜젤러라든가 언더드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물론 개별적 복음은 전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좀 더 치중한 사역을 뭐였냐면 사회사업이었어요. 사회사업.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성경도 로스역이라고 그래갖고요. 중국어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로스역도 변개된 성경을 접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불행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요, 어떤 부흥, 참된 개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130년의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게 없는 교회, 없는 나라인 거예요. 이제 94년도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옴으로써 우리는 제대로 된 개혁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역사가 짧아요. 26년.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배워갖고요, 이 나라에 정말 개혁을, 참된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 시대가 축복을 받은 것은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 여기 그림 보이죠. 마틴 루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마틴 루터는 루터 성경을 번역했죠. 독일어로. 한 번은 이제 루터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소환을 합니다. 소환. 소위 말해서 보름스 회의. 보름스 회의에 루터를 소환해요. 루터를 소환해서 황제들 앉아있고 총독들 앉아있고 또 뭐예요? 교황, 추기경 그들이 앉아있는 그 사이에 루터 혼자 딱 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제가 묻습니다. 저기 한쪽에 루터가 썼다고 하는 그런 책들을, 문서들을 딱 가리키면서 저 책이 자네 거 맞는가? 물어요. 루터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라도 저기에 써있는 문서에 있는 내용을 철회할 의향이 있는가? 물어요.
루터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에 의해서 압도당한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으므로 나는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하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죠. 하지만 그의 말은 여기서 안 끝났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세 마디 말. 첫 번째, 나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말, 오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마디가요, 당시에 유럽의 영적인 판도를 바꾼 세 마디였어요. 만약에 루터가 그 보름스 회의에서요,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사제들이 있는 그 앞에서 굴복하고 자기의 믿음을 철회했다면 종교개혁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나온 루터 성경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를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보름스 회의에서 죽지 않고 무사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개혁을 계속 추진나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형제든 자매든, 내가 연약하든 그렇지 않든, 나이가 있든 그렇지 않든, 그와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던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잠깐 배웠지만 아마 처음 듣는 내용들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도전을 주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루터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움직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모함이 있고 또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면 움직여야죠. 여러분 주위에는 영적인 판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형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암흑시대가 종결된 것이에요. 영적인 지형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많은 것이죠. 자, 이 시대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시대예요. 자, 루터를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뭐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각 대륙마다 어떤 선교들이 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책을 구입하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아도니람 저든슨, 뭐 허리슨 테일러 등등 수많은 아주 혁혁한 사람 나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잘 보세요. 뭐가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아까 필라델피아 시대는 뭐가 없어요? 책망이 없었어요. 또 회개하라는 말도 없었어요. 여기는 칭찬이 없어요. 칭찬 받을 게 없습니다. 이 시대는. 왜냐하면 미지근해요. 사지도 덥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내겠다는 건지 안 내겠다는 건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건지 아니겠다는 건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가련하죠. 가난하죠. 눈 멀었어요. 헐벗어요. 자기는 부유한 줄 알아요.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돈도 많고 교인 수도 많고 뭐 출석교회 몇 명,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평가는 가련한 교회예요. 비참한 것이에요. 배울 게 없어요. 책망, 다 책망. 그래서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라, 그 말이에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뭐겠어요? 성별하라, 성별. 안양을 발라 보게 하라. 눈을 뜨라는 거예요, 진리에.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지근하기 때문에. 열정이 없어요. 눈빛이 죽어있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죠. 이 시대의 특징은 주님이 교회 문 밖에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길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옥교회 바깥에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경배와 찬양이다, 통기타를 치면서 CCM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듣기 싫어하시는 것이죠. 바깥에 나가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는 안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그런 자격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이 그림에 보시면 눈이 어때요? 제대로 눈이 아니죠. 눈먼 거예요. 눈먼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아졌는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교인들의 수는 많은데 정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수는 적은 거예요.
이상한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이 없습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에 미지근한 신앙만 남았습니다. 배교한 기독교 문화가 판을 쳐요. 여기 PTL 뭐의 약자냐면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그 약자거든요. 이런 말을 하지만 그렇게 입으로만 찬양과 사랑, 그렇게 입을 닫고 있죠. 근데 보세요, 이 랩을 하고 록 하는 사람들이 막 그 무대 위에 올라와서 막 찬양한답시고 또 간증한답시고 하잖아요. 열린 예배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무슨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도 안 전하죠.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배교한 기독교 문화. 가난하고 헐벗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행세를 하고 나가지만 결국에는 소경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철학을 숭배해요. 철학을. 신학교에서도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쳐요. 인문학을 가르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신학을 하려면 철학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더라도요, 처음에는 아마 열정을 품고 들어갔던 신학생들이 4학년 되고 졸업하면은 무신론자로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전락해버립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돼요, 지금.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밥 벌어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요, 이러한 배교의 흐름을 거스른 믿음의 투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조지 뮬러, 빌리 선데이, 월버 체프만, 모르트케 햄, 오스왈드 스미스. 오스왈드 스미스가 쓴 구령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밥 존스 시니어, 프랭크 노리스, 찰스 풀러, MR티안, 데오드로 앱, 퍼시 크로포드, 펜버, 클라이스 라킨, 세력 진리학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죠. 사우어, 랑케, 벌링거, 스코필드, 러커함 박사. 이러한 등등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교회 시대는 배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그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공중에서 부를 날이 안 남은 거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을 끝으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고 계시록 4장으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 거기 4장 1절 보시게 되면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앞에 있는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본 것들, 교회 시대죠. 이제 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현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분기점이 어디라고요? 계시록 4장이에요, 4장. 그래서 지금 이리 올라오라.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한 보고 이리 올라오라고 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밑에는 대환란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잠깐 휴거에 대해서 보면은, 교회는 이 환란 전에 휴거가 돼요. 환란 전에.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말 없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휴거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휴거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서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서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의 상급과 유업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몸으로 행했던 일들을 다 태워봅니다. 다 태워봐서 남은 게 있으면 상으로 연결되고 남은 게 없으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겠죠? 여기 사람 표정 보이세요? 기쁨이가? 아니죠. 허망하죠. 다 타버렸어요. 남은 게 없어요. 자, 태웠을 때에 남은 게 있으면 5가지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5가지 면류관 뭐가 있냐면 자랑의 면류관. 누가 받는지 아세요? 구령자들이 받는 구령자들. 또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고 있으세요? 의의 면류관. 누가 받습니까? 재림을 소망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뭐가 있죠? 썩지 않을 면류관. 누가 받습니까? 용어만 기억하시고 뜻을 잘 모르니까 네, 잘 절제한 사람들. 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잘 절제한 사람들. 또 뭐가 있죠?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들, 신실한 목자들이 받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생명의 면류관. 순교자들이 받고 또 시험을 이긴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5가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5가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에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까? 그 기대감 속에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화려한 인생 계획을 세우고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그러한 계획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관해서, 왜냐하면 상급을 주기 위한 자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위해 정작 아무 일도 안 했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거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자, 이제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고요. 거기 3절 보시게 되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4절에서는 24자석과 24장로를 보게 되고요. 또 6절에 보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특히나 무지개로 둘러싸이는 모습이 등장하죠. 바로 이러한 그림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유리바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 주위에, 보좌 주위에는 그룹이 있어요. 그룹. 4개의 그룹이. 이 4개의 그룹은 4생물로도 묘사가 되는데요. 이 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얘기한다 그러면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4개의 그룹 말고 원래는 하나의 그룹이 더 있었어요. 5번째 그룹이라고. 이것은 이제 주위에 있는 그룹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 주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위에, 하나의 보좌 위에 덮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근데 루시퍼는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는 어떤 그런 교만과 그런 죄악 속에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없는 거예요. 4개의 그룹만 존재하는 것이죠. 4개의 생물. 그리고 쫓겨나서 루시퍼는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리비아단이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리비아단은 공룡이 아닙니다. 사탄의 모습이에요. 정동수 목사는 공룡으로 말해요. 공룡이 아니에요. 네. 사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루시퍼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4장 8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이 그룹들이 이제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24장로가 경배하죠. 또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으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요.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4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까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그러한 상급과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절정은 뭐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의 휴거예요. 휴거가 우리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때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이 다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